큰 틀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또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큰 틀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나는 그 세 종류의 신앙인 중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자가 진단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이 9장 앞부분에 보면 제가 예전에 설교를 다 말씀드렸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내용이 우리 이 요한복음 9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 그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이 대화를 다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자의 신앙입니다. 이 수경된 자이죠. 이 사람은요, 전과 후가 아주 분명하게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났던 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이 사람의 삶은 어땠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했어요. 짓밟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어요. 부모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버려져서 구걸하는 거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의 인생이 뿌리채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박또박 얘기하죠.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저 사람의 부모는 저 말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현실이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은 개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아요. 두 번째, 예수님을 피하는 자의 신앙입니다. 누굽니까? 그의 부모님.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물어보죠. 그 부모들은 답을 회피했어요.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우니까. 이 현실이 두려우니까. 회당에서 제명당하고 그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피하고 숨기고 감춥니다. 이 부모님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서 왔어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네가 어떻게 눈을 떠서 왔느냐? 이 아들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미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모는 몰랐을까요? 거짓말이죠. 이것만큼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 부모는 나는 모르겠소.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대답을 피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지는 모습 아닙니까? 어딘가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알면서도 숨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꼭 나가야 마음이 편하죠. 예수님을 숨기고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며 살아가는데 교회에 안 나가면 불안해요. 저 부모의 마음과 저 부모의 심정과 똑같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래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고 싶지 않아요. 들키고 싶지 않아요. 숨기고 싶어요.
왜? 내가 그거를 알게 되면, 들키게 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피해볼 것 같아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 창피한 것 같아서 숨기죠. 감춥니다.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단어로 표현하죠. 가나안 신앙, 썬데이 크리스천. 저 부모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말만 거창하게 가나안 신앙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비겁한 신앙이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앙.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신앙, 예수님을 피하는 신앙, 소경된 자의 부모의 신앙. 어딘가 모르게 익숙합니다. 저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의 엄마와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어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모습을 보는 이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의 신앙.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석용된 자가 눈을 뜬 것도, 그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했던 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죄인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다. 모세와 모세의 말씀은 알아도 예수의 말은 못 믿겠다. 아예 이들은 처음부터 귀를 닫고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무슨 수로 저들의 마음을 바꾸고 저들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입술로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바뀔 수가 없어요. 주위에 저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지 않는 이상 저렇게 바리새인들, 이미 처음부터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세 종류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 부모의 모습, 또 그 소경되었던 아들의 모습. 이 믿음이 캐릭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소경된 자,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저 아들의 부모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뚜렷뚜렷하게 예수님은 예언자이고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아주 뚜렷하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운 거, 무서운 거,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 생각도 안 했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소경된 자의 부모, 저들은 예수님을 그저 알기만 했습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말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피해볼 것 같아서 숨기고 감추고 비밀로 하고, 정작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나의 본심을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내가 너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자신의 소신과 전통이 진리인 줄 아는 사람들, 자신의 고집이 진리인 것처럼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귀를 닫고 진리를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 이 세 종류의 이 캐릭터 강한 이 세 종류 신앙의 모습,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아들입니까? 부모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 카테고리에 걸리겠죠? 저는 확실합니다. 적어도요, 우리는 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저 바리새인 같은 신앙은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분명히 저 부모와 저 아들 사이에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딘가에서 어느 시점에서 부모의 모습이 보이고 아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를 하나님이 굉장히 혼내키십니다. 그 중에 하나 라오디아 교회에게 크게 화를 내십니다.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우리는 지금 딱 그 위치인 것 같아요. 부모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 그 중간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현실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중간하게 믿음의 중간은 없어집니다. 예스면 예스이고 노면 노이지 오와는 없어요. 또는 없어요. 또한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한때는 이 부모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 일생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일반 대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때는 뜨거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으니까. 신학을 배우면서 전도사를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제가 거짓말쟁이 같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참 제 자신이 역겨웠어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은 아닐지라도 모태신앙과 같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고민도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건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지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애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신앙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거짓말쟁이 같고 설교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고 그 괴로움이 극에 달한 것이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선교지에 가서 성도님들 앞에서 또 아이들 앞에서 복음의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껍데기 신앙 같았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사역을 못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실 것 같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설교로 거짓말 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사역을 포기하겠습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7년, 8년 동안 아주 극에 달했을 때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시카고에 있는 예수마을교회였습니다. 제가 4일을 작정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만남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저 다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이 사역자로 안 하고 다른 일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4일째 되던 아침에 사무실에서 앉아서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예수님 앞에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섬광 빛처럼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 회의, 두려움, 거짓, 그거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안개처럼 뿌연한 그 모든 신앙의 뿌연함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임을 저는 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게 거짓말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겁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왜요? 제가 듣고 제가 본 말씀, 제가 깨달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데 제가 뭐가 두렵고 뭘 숨기고 뭘 감출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저도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됐든 내 인생의 문제이든 육신의 아픔이든 질병이든 내 인간의 관계이든 뭐가 됐든 우리는 내 인생에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은 어디에서 옵니까? 누가 주십니까? 누가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깨달으면 이 소경된 자처럼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진리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비겁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 나타내며 이 아들처럼 이 소경된 자처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